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복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게 하는 이 영광의 축복, 이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참으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참으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말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물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 있는 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물질적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인간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성소라고 하는 일종의 텐트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기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 건축의 시작은 백성의 예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기뻐하면서 내놓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예물을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성막을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건축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예물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청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어떻게 하라? 가져오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물을 내느냐? 마음에 예물을 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이아몬드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금도, 은도,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가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이 재물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막의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상징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으로 온전히 성취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의 헌신은 단순히 금전적 기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긴 본문이어서 그냥 통과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를 예물로 드렸는지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금입니다. 금. 뭐라고요? 금. 금은 99.99%라 해갖고 불순물을 제거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속이에요. 요새 금값 얼마 하는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관심이 있어갖고 제가 보는데 금값이 한 돈이면은 몇 그램인가요? 한 돈에 82만 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소미가 지금 11월 달에 돌인데 이 금반지를 사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사간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냥 돈 얼마 주고 말자. 옛날 같으면 여러분, 사무엘 목사님이 돌 했을 때 양구에서 100일 했는데 금이 6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6돈 들어온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금반지 3돈씩 우리 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 해서 여러분 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6돈을 금반지를 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뺐어. 그 금반지를 빼갖고 성전 건축하는데 6돈을 딱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금반지가 들어오는데 5돈 반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6돈 주실 것 같은데 왜 5돈 반이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그날 저녁에. 목사님, 저 빈 장군입니다. 옛날에 통신 최신부 장관인가 하여튼 간에 그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 있는데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완전히 꼴짝에 사는데 눈이 와갖고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금반지 반돈 준비해 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몇 돈이에요 총? 금 6돈. 야, 그거 그냥 놔뒀으면은 지금 얼마야? 68이 48, 한 500만 원 돈 되는 건데. 와. 근데 그 이후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 뭐. 잘했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일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을 때도 금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 동방박사들의 기록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은값도 비싸진답니다. 그래서 대전에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은도 오르니까 은도 투자를 하래요. 제가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의 상징으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셔서 당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놋을 드렸다고 그래요. 청동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인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 갖고 높이 쳐들어서 그거를 보는 사람은 치유를 받고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홍색, 빨간색이죠. 자색, 그다음에 청색 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늘의 신성을 갖다가 청색이 상징한다고 그러고요. 왕의 권세는 자색, 인간의 피는 홍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조각목을 드리라 했습니다.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로 인성을 지닌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석과 향품도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배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재료가 모여서 성막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왕권과 제사장직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예표하는 복음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짓는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우는 중심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 성막이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성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이 참 성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 곧 성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장막을 치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갖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강릉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요. 무슨 동자 귀신을 섬기고 무슨 무슨 신을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은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팍 팽개쳐. 여러분 접신한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접신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거 보셨어요? 무병이라 해갖고 신내린 병을 알아갖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 여러분 무당의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보셨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못 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역사를 공부한 결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지역,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부하게 돼요. 정신질환자가 고침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은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왜 축복이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인생은 짧아요. 저는 엊그저께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벌써 6학년이에요. 6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르신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7학년, 8학년 언니 오빠들. 6학년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80을 살고 90을 살고 싶지만 언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영원한 삶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서 그냥 한 줌의 죄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없어진다면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 7학년, 8학년 언니 오빠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사처럼 영원히 하나님처럼 천국에 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못 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가 좀 없을 수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막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막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고 매일매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사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죠. 성령님, 크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성막에 모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과 큐티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귀신들은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소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